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인이, 그 왕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그 그릇의 가치, 가격, 재질을 보고 그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어느 날 제 아내도 가족들도 다 출근하고 제가 늦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기 위하여 또 커피 한 잔 타 먹기 위하여 싱크대에 갔더니 그릇들이 수북히 쌓였어요. 거기에 도자기로 잘 만든 비싼 그릇도 있고 정말 백금 도금을 한 찻잔도 선물 받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 싱크대 위에 설거지 안 하고 쌓여 있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위에 문 열고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깨끗한 것 그거 빼서 물 한 잔 마시고 놓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그릇의 가격, 가치, 재질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래서 당연히 깨끗한 그릇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때, 축복하실 때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키가 큰 남자, 인류대학 나온 남자, 아니면 외국어를 3개국어씩 잘하는 남자, 그런 사람 뽑지 않아요. 그 영혼육이 범죄하지 않은 영혼, 그 사람을 뽑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부중하고 징계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 인생이 벽도 만날 때가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하나님이 깨달아라, 바로 살아라, 옳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연단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예언자인 사무엘이 올리브 기름병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정말 달라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야 되는데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이때부터 환난과 곤고함이 그리고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역사가 그리고 위인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성경에서 진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왕의 선택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현직에 있는 왕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의 광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으니까 경호대장 수준에서 이제는 1,000명 정도로 다스리는 천부장의 직위로 강등을 시켜요. 그러한 수모를 당해도 다윗은 사울 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졌던 것, 이것이 실수라는 거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칭찬의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칭찬, 찬사, 갈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사무엘상 8절
18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성경의 모든 찬양하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자들은 좀 오두방정을 좀 떨든지 좀 무식한 것들인지 괜히 다윗이 개선장군이 되어 오는데 뭐라고 요 노래를 하느냐면 다윗이 잡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잡은 자는 천천이야 만만천천 누가라고 다윗 다윗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왕궁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은 사울왕이 눈이 하얗게 까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야 이러다가 좀 더 가면 저놈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자리밖에 없네. 괘씸하구만. 사람은 이렇게 집착을 하면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집착을 하면 그 다음에 귀신이 덮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우리가 도가니 조그만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여기다가 우리가 바나에다가 불을 붙이면 은이 녹아요. 은에 녹는 점은 낮아요. 그러나 금은 풀무로 해야 됩니다. 녹는 점이 높지요. 당연히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딱 나타나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칭찬을 해요. 그러면 순간에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사람 찬사와 갈채를 보내요. 또 한 사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이런 사람. 그다음 마지막 사람 눈이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계략과 모략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꼴 보기 싫어지고 불쾌해지기 쉽고 교회에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이 담임 목사까지 얄미워. 그러면 이것은 빨리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은 인생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잔약스라도 하나 먹고 안정을 취하고 자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수면제라도 먹고 처방받아서 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인생 험한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당신이 정신병인 거지 세상이 잘못된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예요. 제가 교통사고로 아프리카에서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알량한 영어로 나이로비에 무전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총 4명이 간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로비 국립병원에서 이제 무전을 받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을 달려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팔 부러진 사람, 피 나는 사람 순서로 다 한 다음에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교통사고 환자잖아.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죠. 나도 교통사고 환자다. 그랬더니 누워보래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다 눌러봐요. 왜냐면 엑스레이, MRI, CT 이런 거 찍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다 두 손으로 눌러서 보더니 괜찮니? 괜찮다고. 일어나래. 됐대. 그 참 이상하네. 일단은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좀 봐야 되겠다. 나도 지금 몇 시간째 화장실을 못 갔으니까. 갔다가 거기서 내가 환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바지를 내리려고 했더니 이 팔이 안, 여러분 소변 볼 때 바지 내리는 것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근육이 망가졌던 거예요. 이거 잡고 또 돌아가지고 이 근육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지를 못 내리는 거예요. 단 2mm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우리 교인한테 따라오라고, 내 바지를 내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소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의사한테 갔죠. 나 여기 아프다, 팔이 안 움직인다. 그랬더니 뭐 그제서야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괜찮대, 그냥 약만 먹으면 된대요. 그런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잠을 못 자요. 나는 지금까지 잠 못 자는 건 다 귀신이라고 내쫓아 버렸는데, 그리고 기도해 주면 다 잠들을 자는데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황 상태구나.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공황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이런 환자 없다고, 스스로 공황 상태라고 진단 내리고 이렇게 빨리 오신 분 없으니까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약을 줬어요. 그 약을 그 의사분하고 제가 친하니까, 이건 무슨 약입니까? 심장 박동 줄이는 겁니다. 왜? 120번 30번 뛰니까. 요건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요거는 잠자는 약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울증 약입니다. 4분의 1 쪽인데. 아니 왜 우울증입니까? 목사님 말 못한다면서요. 말 못하는 거, 성질 확 부리는 거, 확 하고 페이스북 보다가 친구 잘라버리는 거, 그거 다 우울증이에요. 그게 남자가 대범하고 멋있어서 소리 휙휙 지르는 줄 아는데, 그거 절제 못하는 그 모든 거, 대화가 안 되죠. 아내와 남편하고. 그거 성질 부리는 거, 그거 우울증이에요. 목사님 회의 못 하신다면서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못 한다면서. 특별히 아내 보는 순간에 말하려다가 하다가 말 못 하잖아요. 그거 우울증이에요. 요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반은 우울증이야. 뭘 그래? 진짜입니다. 여러분, 확 하고 성질 내는 건 대범한 남자가 아니라 우울증이에요. 그때부터 우울증 약을 4분의 1쪽씩, 석 달에 4분의 1쪽씩 올리면서 12개월에 걸쳐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오늘의 제가 됐습니다. 결코 손가락질할 만한 세상은 없고, 우리는 다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고 정신과 환자고 잠재적인 장애인이며 잠재적인 다양한 질병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는 거지, 남의 얘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울의 증세가 뭐예요? 사울 왕의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집착합니다. 잠 못 잡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가진 짓 다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광기가 잦아드니까 다윗은 다시 기어 들어와요. 왕궁으로. 이것이 실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권력이, 어떤 인사권자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갑질하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인사권을 휘두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고 돈을 꿔주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생각이 큰 실수였다는 거죠. 그대로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헛소리라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간의 우정은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예,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정이라고 하는 이상한 감성에 젖어가지고 빠져들어서 서로가 우리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 가족은 네가 지켜줄 거야, 그래 내가 지켜줄게,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못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항상 같이 다윗과 한 상에 먹는 그러한 친절은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없더라는 거예요. 감성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러나 오늘 삼류 해석자들은 오직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요나단을 통해서 세우지도 않고 그의 아버지 현직 사울 왕을 통해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게 눈치를 보게 하고 인간을 따라다니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생각은 사울 왕이 지켜줄 것이고 사울 왕이 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라고 좀 더 발전시킨 생각은 사울 왕이 왕세자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었다가 또 무슨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에게 왕위를 주겠지. 아주 착한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저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 왕이 단창은 왜 들고 있어요? 왕은 금호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왕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 때 아직 철기 문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히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특별히 철로 만든 단창은 대단히 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고 다니는 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쁜 시악기, 여자들이 만만이요 만만이요 나한테는 천천히라고 했던 저놈이 또 앞에 나타났어 하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는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내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면 뭐가 되죠? 귀신이 덮쳐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뚜껑 열렸어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배가 쌀쌀 아파요? 빨리 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뻐하고 같이 찬사와 갈채를 보내야 되지. 그때 눈이 뒤집어지고 눈을 내리깔고 배가 쌀쌀 아프면서 왠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모두가 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제 귀신이 올 때가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대로 귀신이 덮쳤다고 써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사위를 갖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이 장군을 다윗을 단창으로 던져서 저 벽에 박혀 죽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잔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서야 다윗이 또다시 도망가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11절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는 미갈입니다. 미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 친정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또 자기 지금 불안한 나를 내 아내 미갈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궁의 공주인 자기 아내가 지켜줄 줄 알았지만 미갈이 한 거는 우상을 통하여 우상을 변장시켜서 다윗을 살리는, 위기에서 살리는 그러한 일을 잠시는 했지만 도리어 우상만 높여주는 일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사무엘상 19장 이런 데 연속해서 보게 되면 계속 다윗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왕이 이제 제정신 돌아왔겠지, 왕의 아들 왕세자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면 내 아내 공주인 미갈이 나를 살려주겠지. 이렇게 어떤 권력, 어떤 힘 있는 사람, 직위가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만 성경이 지금 이것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주기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사람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9장에서 연속되는 다윗에게 오는 위협을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막으려고 했어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했어요. 계략을 만드는 대신에 위기 때에 합심 기도를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잔머리 굴리는 동안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주세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사람만 의지했더니 계속 거짓말만 하는 연속이 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21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고 21장 10절부터 15절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전 것을 합리화시켜야 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변명을 계속해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서 문제를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바락바락 덤벼들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을 잘하죠? 목사들 모임에서, 웬만한 모임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대신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화기애애해지니까 온 세상 목사님들이 다 오잖아요. 너무했나? 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까? 내가 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기면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냥 조 목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웃어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동원했습니다. 미친 짓부터 거짓말까지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끌었어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1장까지 교훈이에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양아치, 불량배, 허다한 잡스러운 인간들이 신용불량자서부터 시작해서 카드 못 막은 남자들, 그래서 정권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400여 명 됩니다. 나중에 500명, 600명, 700명, 800명.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맨 끝, 인생의 맨 마지막 동굴에 내려갔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의지할 것들을 신속하게 우리는 버려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짓 자주 했어요.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야. 그런데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예,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과 함께 있는 어떠한 지도자든 영웅이든 그것은 나쁜 놈들입니다. 귀신들이며 마귀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몰려다니지 마세요. 같이 멸망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다 같이, 내 손가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왕십리에 어떤 외국 사람이 학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원을 설비를 잘 들여서 시설을 잘 만들었는데 미국 가서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바람에 반에 반값으로 김인숙 집사가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예배당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대로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를 인수해요. 반의 반값으로.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발악하며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애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일은 얼마나 종종 많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명기 28장 30절의 인생이 되지 말고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바로 마귀의 압이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얼마나 격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의 큰형님 믿지 마세요. 나의 형부 믿지 마세요. 장인어른 믿지 마세요. 아버지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오직 내가 의지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실 때에 주님은 신명기 28장 30절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저주가 아니라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인생이 그 누구의 세상의 어떤 권력에, 갑질하는 어떤 절대 권력 앞에, 어떤 돈 앞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의 초점을 철수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초점이 가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목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산성. 시편 18편에 있는 고백과 같이 그러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형부, 나의 매형, 나의 오빠, 나의 동생, 내 어머니, 아버지, 돈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오늘 내가 뇌경색,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지난번에 괌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돈을 가진 일가족이 다 사망했어요. 그 돈은 친척들이 아니라 그 집에 딸과 결혼한 어떤 남자에게 갔기 때문에 친척들이 전부 다 이 새끼는 남의 집 새끼라고, 아니지, 이 집의 사위라니까. 친척들은 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피를 나눈 게 없다고. 그렇지만 여기는 부부였다고. 이런 일이 목사는 수천 수만 건을 봤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의지했었어요. 오늘 이 아침 고백적으로 나도 의지했기 때문에 자전적인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장인어른을 많이 의지했다가 대단히 개피 봤어요. 저는 제 아내를 의지했다가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의 인생을, 나의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오른손 번쩍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